오늘은 순종에 따른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소포 박사는 감옥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수와 수도사의 공통점은 갇혀 있는 것이 똑같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불만을 하는 반면에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집사님이 간증한 대로 주머니에 감사원금 봉투를 항상 넣고 다니면서 회사에 불이 났다. 그럴 때에 얼른 감사원금 봉투를 꺼내서 감사원금을 넣고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누가 자기 차를 박아도 그 자리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원금을 실행하면서 기도드리면 어둠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간증으로 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가 우리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키라고 명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명령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친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공부시키고 결혼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나이 들어서 돈을 못 벌고 자신은 딸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딸네 집에서 쌍둥이들이라 아기들을 키워주고 지금은 유치원에 보내는 상태고, 작은 아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 하나 있는데 아기 보는 그런 곳으로 아기를 보내고 며느리가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요번이 마지막 때는 당첨이 됐어. 요번에 집을 못 사면 못 사. 그러니까 엄마가 좀 보태줄 수 없어? 그런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평생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이제 그 전세로 이렇게 있는데 역전세가 벌어진 그런 상태라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남편한테 아들이 집 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아파트 팔아갖고 반 아들 주고 반만 그냥 우리 노후에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아파트 한 채가 달랑했는데 우리 남편은 사는 날부터 그 아파트를 팔자는 거야. 근데 팔면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두 내위가. 왜냐면 그 아파트를 월세를 내서 그 아파트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그럼 아들을 반을 떼어주고 나면 딸이 가만히 있겠냐. 그 딸도 똑같이 달라고 할 텐데 결국은 아파트 날라가면서 내 노후가 없어진다.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100세 시대인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그거를 마음으로는 그냥 다 주고 싶지만 내 생활이 그렇지 못해서 머리가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머리가 터져 나간다고 엄마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걔가 머리가 터져 나간다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갖고 힘든 상태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는 우리 언니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막 그럴 것 같아서 언니한테 전화했어. 언니 아들이 이만저만한데 내 입에서 혹시라도 그 집 판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 절대로 팔지 말으라고 하는 소리 좀 해줘. 이런 말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요. 때로는 내가 달랑 남아있는 그 어떤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직임을 다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축복의 말씀 속에서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우선 당정은 먹는 것이 꽃감이 달다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서 넘어가갖고 난 후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집을 지켜야지 두 내위가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니 내가 집 판다고 그러면은 팔지 말으라고 야단 좀 쳐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알고 있지만 또 잊을 때도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잊을 때가 있으니까 강조해 달라는 거예요. 야단을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면. 하나님이 그런 심정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직임과 법도를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꾼에게 생명과 같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서 키우기에 짐이 든다고 갖다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엄마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니까 내가 가서 일을 해서라도 먹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거 키우면서 아유 저거 짐 돼서 버려야 되겠어. 그런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절대로 짐이 아니고 오늘은 얼마나 이뻐졌어 하면서 궁뎅이 두드려가면서 이뻐하면서 키우잖아요. 사랑하면 짐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짐이 되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짐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짐이 되지 않고 지고 싶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임을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순종하여 얻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순종해서 얻을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너희가 때에 따른 양식을 먹게끔 하실 것이고 또 너희의 삶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원수들의 세력 가운데서도 너희가 번성하고 부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아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보배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4번의 강도를 맞는데 물질적인 손실도 컸지만 일단은 너무 무서웠어요. 손님이 들어와도 강도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 끝에 방탄조끼를 사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 강도들 맞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방탄조끼 어디서 샀느냐고, 그 방탄조끼 입으니까 어떠냐고, 그 방탄조끼 입으니까 가게 잘 되느냐고,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내가 장사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방탄조끼 만드는 것을 내가 배워갖고 방탄조끼 하는 공장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람 자기가 방탄조끼 입어보고서 그거를 공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돈을 수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아우 내가 강도를 4번 맞기를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업종을 바꿔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강도를 만약에 안 만났으면 내가 여전히 그 생활 안에서 있었을 텐데, 내가 방탄조끼 만드는 일 새로 시작했고 갑부가 돼서 너무 잘 됐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곤고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느냐, 강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성하다고 하는 말은 달라붙는다, 또 붙잡는다, 의지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종이 한 장 있으면, 이거 한 장 있으면 누가 와서 옆에 와서 푹 찔러면 금방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벽에다가 딱 붙이면 누가 와서 뜯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강성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굳센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육신적인 건강함,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부요함, 무슨 일을 도전해도 실패한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과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이 강성의 축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 나라가, 한 개인의 세력이 증대되고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말할 때 강성함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부귀의 축복이에요. 그 부귀의 축복이 뭐냐?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귀의 축복이 있고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이 짧아서 누리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장수의 축복까지 있어서 누려야지만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강건과 부귀와 장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행복의 비결이 그곳에 있고 승리의 비결이 말씀 속에 있음을 아시기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주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의 지금을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강성의 축복과 부귀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법도와 명령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